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냄새 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거 이쁜 편지지만 봐도 이게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이 편지를 열어서 여자 글씨체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어떤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얼굴과 이름은 아직까지도 아내가 물어보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물어봐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훈련소에서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이 4, 5페이지 되는 편지 이제 꽉 차 있는 글들을 보면서 눈물은 아니고요. 눈물은 아니고 그냥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어떤 글의 사사로운 일상을 적어놓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훈련소 생활 동안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 5페이지 되는 이 편지 있잖아요. 이 편지를 엽서 한 장으로 줄여서 이렇게 건네준다면 그 엽서 한 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안 써보셨어요? 네. 뭐 잘 지내? 뭐 보고 싶다? 뭐 기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 4, 5페이지 되는 긴 내용들을 엽서 한 장으로 줄이면 아주 엑기스만 딱 들어갔을 거예요.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 3서 말씀은 외부적으로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네로 황제 이후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예요. 이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 가운데 이 요한 3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훌륭한 신앙인에게 이 한 장짜리 이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전체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요한 3서 말씀에는 당연히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엑기스,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겠죠. 뭐 사사로운 인사들 다 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날쌤을 통해서 묵상하셔서 아셨겠지만 처음에는 이 가이오, 이 사람을 엄청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자마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굳이 짧은 말씀에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당시 황제의 핍박 혹은 이단들만큼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정확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디오드레베가 이 짧은 요한의 편지 안에서 그토록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디오드레베 그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이 좋아하는을 사랑하는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사랑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토록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디오드레베의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말 그대로 그가 으뜸되기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에서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사랑했다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있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으뜸됨이라는 말은요, 탁월함으로도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교회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탁월함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저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디오드레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신이 으뜸되기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으뜸되기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무엇이 돼요? 그 자리가 우상의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첫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의 으뜸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으뜸됨을 그가 우상처럼 섬긴 것이 바로 그가 가진 첫 번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점은 그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는 어디죠? 교회 안에, 지체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추구하는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으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데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는 으뜸되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 권력을 소유하는 자리, 영향력을 많이 가지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 입김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아프기 전날 이상하게 그날따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입술이 계속 이렇게 말라가지고 하얀 게 이렇게 어떤 붓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났어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립글로즈를 2번 이상 바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바른 거는 그냥 옆에 사람 바를 때 한 번 접어서 이렇게 바른 것 말고는 2번 이상 바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꾸 입술이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입술이 촉촉해요. 그래서 립글로즈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너무 입술이 말라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핑계,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부모님이 말했던 그 시기가 됐나 보다. 그래서 입술이 마르는구나. 나도 이제 르크로즈가 필요하구나.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이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데 정말로 오래간만에 정말로 몸을 겨누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프기 전날 입술이 말랐던 게 내 몸이 안 좋다는 신호였구나. 그때 내가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원래 하던 페이스대로 스케줄대로 다 해버리니까 몸이 아프게 됐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몸은요,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증상과 신호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프기 전에 나에게 쉬어야 된다는 어떤 신호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 몸은요 그런 신호들을 줘요.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영적 신호, 증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영적 신호는요 어렵잖아요. 오늘 디오드레베가 가진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이 두 가지 증상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라면 그때 바로 신약 구약 먹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내가 살아가는 패턴대로 나의 생각대로 일들을 처리하면 정말로 영적으로 병드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신호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의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으뜸됨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충분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내가 망각하게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오드레베가 가진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으뜸되는 마음이 언제 생겼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망각되어졌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 으뜸됨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씀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는요, 그가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디오드레베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가 더 으뜸되기 위해서 높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증상들,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증상들과 신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참는다. 두 번째, 무시한다. 세 번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어떤 것이 답일까요? 답이 없죠. 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와 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내 안에 나타날 때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곧 아프겠구나라는 그런 증상을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디오드레베는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정말로 그 삶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병든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믿는 자들의 문제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이고 내가 어디 곳에서 섬겨야 하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 교회에 다녔을 때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식당을 찾아가고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내 입맛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식당을 바꾸는 것처럼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이렇게 옮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돼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이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에 편지를 전해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디오드레베가 이전에 사도 요한이 보냈던 편지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오드레베는 그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던 영향력,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라는 곳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또 요한이 보낸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다른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손해보고 내 영향력이 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전해 무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이 디오드레베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으뜸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한과 그가 보낸 선교사들을 이 비난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악한 말이라는 뜻은요, 이 상대방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방했다라는 의미는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찾아다니는 이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디오드레베에게 교회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소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디오드레베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과 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말씀과 형제를 버린다. 10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디오드레베의 병든 모습은 철저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으뜸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자신이 추구하는 으뜸됨에 방해가 된다면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체들도요,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니까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디오드레베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고만한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안의 지체들, 말씀을 심지어는 버리는 모습까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했던 것은 그가 분명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임당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며 봉사를 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인정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추대를 받아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그 마음이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그런 신호가 그에게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중병 걸린 자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조금 증상이 있을 때, 조금 아플 때, 그때가 바로 기회고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옆에 나아가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내 안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병이 되고 정말로 중병이 돼서 나를 죽이는 곳까지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이 처음에는 이 앞에서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간대요. 그러다가 조금씩 뒤에 앉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문 옆으로 간대요. 문 옆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의 어떤 법칙들이 있대요.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주일에 예배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 겸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평소에 은혜 받던 자리가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 싸한 느낌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찾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 가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 디오드레베가 머물렀던 자리, 교회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내쳐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져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이 병이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에게 병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책임을 돌렸던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어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왜 이렇게 중요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한 사람을 꼬집어서 책망하고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 믿는 자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전해주기 원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소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알듯이 이 가이오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으뜸됨이 아닌 하나님의 으뜸됨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